네,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하면 안 된다.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조크 같은 건데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다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엄마한테 투정했대잖아요.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교회 가야 될 이유 3가지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첫째,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둘째는 다 싫어하는 건 아닐 거다.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세 번째는 너 담임 목사잖아. 이제 그 얘기들. 여러분 참 젊은 사람들이네. 이거 옛날 다 썰렁한 얘기인데, 그죠? 이게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인데, 예. 이게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인간관계거든요. 이제 교회 와서 그래서 저는 약간 교회에서 너무 친하지 않은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믿음이 굳건해지기 이전에는 교회 와가지고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고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딱 가자마자 신앙이 뿌리를 내기 이전에 너무 인간관계가 깊어져가지고 잠깐 사람이 보이다 보면 성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상한 놈들 많잖아요. 교회에도 변태들도 많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게 피곤한 거. 우리가 시험 들었다 그럴 때 난 예수님께 시험 든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 잘 시험 안 하니까. 시험 들면 다 사람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상처. 예수님께 상처 받았던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 상처 안 주시니까 다 사람한테 상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인간관계가 좋으면은 뭐 하나님 만나기가 더 편하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신앙의 초반에 있을 때는 인간관계는 좀 소홀히 하십시오. 너무 거기에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데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바보 같은 리더들은 이러죠. 교제만 하고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는 바보들. 그건 사람 영혼 망치는 거예요. 그 리더나 간사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피곤하다 그래요? 내 거 주려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부부도요. 이번에 김구라가 했던 명언이 있잖아요. 남같이 생각하라. 부부끼리도 줄 게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우는 거지 부부가 서로를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생활 환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많아요. 결혼만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거야. 사람은 사람의 부족을 채우지 못해요. 외로우니까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야. 여기도 지금 결혼하신 분들 앞에 계시는데 다 따로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외로우면 저러겠어요, 그죠? 결혼하면 더 외로워요, 더. 하나님이 채워지기 이전까지는 채워지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뭐 리더 정도 돼서 간사 정도 돼서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겠다고요?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매하는 거예요. 유도해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도록. 나도 그렇고 저도 뭐 여러 분 만난다고 내가 뭐 채워지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채워지는 거지. 그리고 뭐 저를 보고 오신 분도 안 계시겠지만 목사를 만나면 목사 가까이 하면 상처만 입어요. 그거 별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목사가 불쌍하니까 옆에서 얼쩡거려 주는 거지 사실은 친하지 않은 게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니까 여기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제 믿음 가진 사람 얘기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 가진 사람이 차별 대우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접근이에요. 그죠? 4절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어떤 거예요? 악한 생각이다. 차별은 건강한 게 아니다. 그런 거죠. 무슨 교육부 뭐 정책기획관이 그랬다며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삼은 거예요. 나 이 얘기를 들을 때 뜨끔하더라고. 뭐 이런 분이 어떻게 정책관이 됐나.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뭐 신분제를 공고해야 된다. 난 이분이 안 믿는 분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믿는 분이라 그러면 믿을 수도 있죠. 믿는 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우린 쉽게 비난하죠. 이게 교육부 정책관이 이런 생각을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우리 개개인 만나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아요? 남자 10명이 앉아 있는데 문 열다가 우리에겐 남자가 없어. 그리고 문 닫아버려요. 이 나씨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대, 그 여자. 거기 앉아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아요? 물론 가슴을 치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죠. 억울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례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뭐로 차별하는 거예요? 뭐로? 뭐 외모로? 껍데기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갖다가 악한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자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외모나 뭐 몸매 이런 걸로 판단한다 그러면 얼마나 성질나요. 그거 아니죠. 2절 3절에 얘기가 나와요. 뭐 어떤 회당에 금가락지 한 사람이 들어왔대. 아름다운 옷 입고 들어왔대.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몇 번 그렇죠. 자동차에 예민한가 봐, 젊은이들은. 어떤 남자애가 마세라티라는 걸 타고 왔대요. 그렇다고 괜히 놀라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그게 연락할 일이에요, 목사한테? 누가 마세라티를 타고 왔대. 그러면서 연락을 하고 부카티를 타고 왔대. 무슨 T자 붙으면 다 좋은 거 봐, 그죠? 우리도 차 이름 하나 만들까? 빈티라고 하나 만들까요? 뭐 무슨 T가 들어가면 좋은 거래.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이 꽤 돼요. 나도 알아요, 그거. 그 주차장 가니까 뭐 이상한 무슨 뭐 괴기한 자동차들도 있더라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게 특별 대우 받을 일이에요? 옷을 입고 나왔는데 막 기름이 흘러, 양복이. 그게 특별한 대우 받을 일이에요? 내가 어떤 형제한테 그랬어요. 어떤 형제가 너무 이게 비싼 옷만 입어. 근데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내가 간접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래요. 이렇게 비싼 옷 입어야 차별을 안 한대. 대접을 해준대.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그런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견적을 내봤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니까 한 220만 원 되더라고. 그래야지 대우를 해줘요? 그러면서 뭘 믿는 거래. 그 뒤에 나오잖아요. 반면에 남루한 옷 입은 사람이 왔을 때, 그죠? 너는 저쪽에 앉든지 발등상에 앉으라. 이거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그 노숙자 출신의 아저씨 계속 나왔죠. 모세 아저씨.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지방에 일하러 가셨는데, 나는 그분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뭐 여자분들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뭐 무서워할 수도 있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잠깐만 돈 달라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분이. 근데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의 수준이 저런 분들을 어떻게 품어주느냐, 저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가느냐, 그게 교회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고. 오늘 아침에 살폈던 삭개오도 뭐 교제 나누면 도움 되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잖아요. 죄인이라고 여기고. 거기 벌써 내가 니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잖아. 저 집에 들어가서 왜 밥 먹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거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해관계를 통해서 사람 만나려고 하잖아.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후관계를 어떻게 입느냐. 그거 성경은 뭐 여러분 한이 많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악한 생각이래요. 악한 생각.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악한 거라고요. 내가 무슨 악한 짓을 했어요. 그게 악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잠깐만 이 껍데기만 바라봐요. 뭐 어떤 교육을 받았나, 지위가 뭐냐, 성공이 뭐냐. 그럼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도 초반에 그 비난하는 게 뭐냐면, 내가 쟤네들 형제 다 아는데 그러면서 저거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 직업 갖고 차별했잖아. 몰라요?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나다나엘인가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뭐 이랬잖아요. 지역 출신. 나사렛이 이게 동네가 안 좋은가 봐.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막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겠어. 뭐 너 어디 살잖아 그러면 뭐 좋아요 그게? 근데 괜히 어깨에 힘주는 애 있잖아요. 나 청담동에 살아 그러면 꼭 얘기를 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산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별하다 보면 예수님 못 만나요. 다 깨져버린다고. 다 좋은데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되냐고요. 교회가 수 늘리는 그 부흥만이 교회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이제 물 좋은 교회 만들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이거 뭐 못해서 못하는 줄 알아요. 이거 멋있는 남자애들 쫙 세워놓고 뭐 이렇게 예쁜 여자애들 딱 세워놓고 안내 보고 이렇게 딱 하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야 그러면? 그 세상에서 걸그룹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뭐냐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죠. 그죠?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죠. 예수님 만났는가를 봐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골치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그 반 미치광이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저거 도대체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 누구나 불편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버림받으니까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버리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가 버리면 어디로 가요? 좋은 일꾼들은요 그런 사람 품고 10년 끄는 거예요. 그 아무나 못해요. 그 10년 끄는 거. 그 소망 없어요. 소망.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나이스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가고 쓸만한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좋은 사람만 뽑아서 할까요? 그게 무슨 교회야? 여러분 자식 나면 그렇게 할까요? 스파르타예요? 그 똑똑한 애들만 키우고 좀 열등하고 그런 애들 갖다 버려요? 죽여버려요? 그거 일반 사회에서도 안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은 실제로는 이 스파르타 스피릿이 있잖아요. 선별해서 그 적자생존의 다윈이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죠? 강자만 뽑고 그게 히틀러 생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우생학적 생물학 논리를 가지고 아리안 우월주의 그거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자기네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교회에 이런 게 들어왔다고요. 교회는 어떤 거예요? 약한 자를 덮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덮고 모자란 자를 덮고. 그래서 오늘 시각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시각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시각이에요. 부모의 시각. 인간을 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관계가 다 달라져요. 믿는 게 눈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5절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하도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나쁜 놈들아 그러면 또 절제하려고. 그래도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원리예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하시는 걸 훨씬 더 좋게 여기셔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약한 자를 포함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뒤집히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택하심을 보라고. 그 뭐 지혜로운 자 별로 없는 것 같고 문벌 좋은 자 없는 것 같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뭐 지혜 없는 것들 그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그러면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자기를 동일시해요? 내가 지혜 없고 부족하고 약하다. 거기에 동일시하면 이게 감격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벌써 바리새인 마음 갖고 있잖아. 나는 아닌데. 나는 다 갖추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셔요. 그래서 힘이 있고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우리는 내가 성숙하면 내가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방 논리예요. 한 방에 끝내버려요. 5절 뒤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뭐로 줘요? 상속으로 준대요. 상속 받아봤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러니까 놀고 먹고 있어요. 좀 반푸지 같아요. 근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상속 그래가지고 부자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상속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상속으로 주신다고. 근데 무슨 자기 논리가 나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뭐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저거 언제 인간 되나? 여러분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줘요?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교회는 상속의 논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 발전 논리 아니에요. 내가 발전 논리라 그러면 나 목에 때려쳐요. 여러분들 발전해가지고 1년이면 조금 변화되고 2년이면 조금 더 아유 나 못해. 이거 다 죽여버리고 딴 놈들하고 하지 여기 갖고 안 해. 그래도 내가 소망 갖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상속이에요. 상속. 아이고 주님 저 말도 안 되는 것들. 근데 상속으로 주실 거예요. 그거를. 상속으로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로서는 그거예요. 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인과관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을 쌓고, 그죠? 이게 선을 축적한다. 뭐 축선, 적선 이렇게 쌓는 거예요. 선을.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조계종이 아니에요. 조계종 논리예요. 그건 조계종 논리. 그게 아니고 상속 논리라니까. 상속.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속해 주는 사람을 봐야죠.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왜 함부로 판단해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믿으면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면 외모 안 봐요. 상황, 조건 안 봐요. 그거 보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렌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저 하나님이 상속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뒤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중요해요. 성경을 왜 읽어요? 복 받으려고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목적을 갖고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고. 하나님이 보는 눈.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그 회장님이 쓴 책들 읽잖아요. 왜 읽어요? 회장님이 보는 포인트 오브 뷰가 뭔지를 보려고. 회장님이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를 보려고. 그래야 맞춰서 점수 따지.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럼 믿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보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목회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죠.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어떤 건가. 만약에 이렇게 개발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맨날 훈련만 시킬 거야. 근데 훈련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상속으로 주셔요. 여러 번 봤어요. 갑자기 뒤집혀, 갑자기 부여하고, 갑자기 이렇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주님 앞에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한꺼번에 다 주셔버려요. 삭개오가 점진적으로 변화됐어요? 한 방에 변화됐어요. 한 방에. 그거 잊지 말라고요. 상속이에요. 상속. 그리고 그러잖아. 너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방에 임한 거지. 뭐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야. 변화가 된다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제발 개 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십시오. 지금 이거 말고도 뭐 설교만 듣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혼자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쭉 읽으면서 제발 하나님의 눈을 좀 보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나는 제일 싫은 게 그 다이제스트 성경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요약본 갖고 읽지 말고 성경이 반복하는 건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알아요? 예수님은 반복을 해야 돼. 저 맨날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죄인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고, 죄는 움푹 파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는 항상 갚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럼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럼 우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죄짐을 대신 지어준대요. 그래서 움푹 파인 것이 메꿔진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샬롬 개념이라고. 샬롬, 평안이 그거예요. 평안은 내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이 평안이 아니고 움푹 파인 것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움푹 파인 걸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4절을 얘기했잖아요.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평균화되고, 높은 산 언덕 이런 것이 낮아지고 평균화되고, 그죠? 울퉁불퉁한 것이 평지가 되고 평탄해지고, 다 이게 샬롬 개념이라고. 샬롬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내 노력으로 평지가 돼요? 안 되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 예수님 붙들어야죠. 그렇게 되는 거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 고린도후서 여러분 잘 안 읽겠지만 읽어봐요. 거기 7장 8장 보면 헌금을 통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헌금하면 가난한 자 돕고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 생각 안 나요? 무슨 단어예요? 평균케 하려 합니다. 평균케 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평강이 임하려 그러면, 평안이 임하려 그러면 그걸로 나누어서 평균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면 시간이 인건비 들잖아. 그러니까 한 놈한테 다 주는 거야. 야, 너 100만 원 받아. 그럼 받았어요.
다 나눠서 밥 사 먹어?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00만 원을 받아서 삥땅 치지 말고 공평하게 200명에게 5천 원짜리를 사 먹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샬롬 이게 임해요. 근데 이놈이 200만 원 받아가지고 150만 원 삥땅 치고 50만 원 갖고 멀건 죽 끓여가지고 마시라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순간에 폭동이 일어나죠. 먹은 거 불어내. 그러고 저거 안 돼. 왜 저런 애한테 왜 맡겨? 그죠? 저 맡긴 건 저건 목사 책임이야. 막 이러면서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돈만 그래요? 은사는 안 그래요? 시간과 기회는 안 그래요? 모든 걸 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평균케 하는 게 샬롬이라니까. 샬롬.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시각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되잖아요. 제발 뭐 하나 읽고 난 다음에 그거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정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인드를 읽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시각. 자녀를 보는 거라고요. 제일 고마운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뭐 장애아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맙겠어요? 어떤 이모가 와서, 어떤 삼촌이 와서 걔만 사랑해주고 잘 도와주고 하면 부모가 얼마나 고맙겠어. 하나님도 약한 사람 도와주면 그런 마음 안 갖겠냐고. 그죠? 근데 약한 애를 갖다가 놀리고 왕따시키고 이지매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그건 힘 있는 부모라 그러면 그거 찢어 죽여버리지. 그놈을 놔두겠어요? 그게 차별이에요. 차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이건 정글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 우리가 개그맨도 아니고 왜 정글에 가요? 정글의 법칙. 교회의 법칙으로 가야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8절 9절 보세요.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걸 최고의 법으로 여기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 그 뒷부분에 나와요. 뭐 간음, 살인 뭐 이런 거. 11절 보세요. 뭐 간음하지 말라. 이거 죄인지 알지? 살인하지 말라. 이거 죄인지 알지? 그럼 차별, 이것도 죄야. 그 얘기예요. 우리 죄 안 졌다 그래. 내가 뭐 살인을 했냐, 간음을 했냐. 차별이 큰 죄예요. 차별이 큰 죄인데 이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행하는 범죄 가운데 제일 큰 게 차별이죠. 간디 아시죠? 인도의 간디. 간디는 이름이 간디라서 여기저기 많이 간디. 그래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간디, 뭐 여러 많이 다녔어요. 영국 유학 갔대요. 영국. 간디는 고민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고민이.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대요. 아, 이거 우리나라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서 뜨거워진 거예요. 이게 인도의 답이다. 인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카스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거다. 이거 붙들고 인도 개혁해야지. 그런 마음 먹었대요. 그리고 영국 교회 갔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유색인종이라고. 그리고 차별하더래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는 좋은 교회 특징은 뭐냐면 남루하게 가던, 옷을 잘 입게 가던, 외모가 좋던, 뭐 예쁘게 생겼던. 오늘 우리 교회에 무지하게 예쁘게 생긴 여자애 둘이 왔어요. 따로따로.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야. 진짜 나쁜 놈의 새끼들이야, 이놈들. 너무 잘해줘, 걔네들만. 내가 옛날에 봤어.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어. 내가 아까 이름 적어놨어, 그놈. 나쁜 놈의 새끼야, 그거. 내가 다음에도 볼 거야. 딴 여자 왔을 때 그렇게 하나. 그건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차별하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좀 예쁜 애가 왔다고 차별하고. 그거 아니고 뭐 아줌마를 방불케 하는 어머니 상의 여자가 왔다 그러면 그 차별하고. 이게 되겠냐고요. 간디가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 그래서 그때 그랬대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는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경멸한다. 여기서 이게 비슷한 구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Jesus yes, Church no. 뭐 그거 아니야, 결국. 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건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가. 아, 만약인데, 역사에서는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영국 교회가 이 간디 왔을 때 좀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국밥 끓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오뎅탕 뭐 좀 주고 커피 좀 주고 그랬으면 간디가 인도 돌아와가지고 야 말씀만이 우리 살 길이야. 그러면 인도 지금 우리 인도 선교 안 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 선교 안 가고 자기들끼리 막 하고 비하루가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을 건데 그 영국 교회 그 한심한 놈들이 그따위 짓 해가지고 우리 같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뉴델리 갔다가 비행기 타고 또 다시 비하루 갔다가 낙타성 갔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 앞길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길 망치는 거라고. 정차별 못하겠으면 입에 다물고 있어. 떠들지 말고. 그리고 저는 그런 눈빛을 많이 받았는데 이 눈빛이 경멸의 눈빛이 참 힘든 거예요. 경멸의 눈빛. 이렇게 따뜻한 눈빛이 있어요.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반달형으로 싹 돼가지고 웃는 얼굴. 그러면 밥맛이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못 있어요 사람이. 일단 여러분들 따뜻한 사람 되십시오. 눈부터 회개하세요. 눈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은 따뜻해야 돼요. 최고 욕이 뭐냐? 너 이렇게 차니? 그럼 최고 욕이에요. 제발 그 궁시렁대고 남 비난하지 말고 뒤에 가서 욕하지 말고 그 입 다물라요. 그 입 다물라. 누굴 차별해? 누구를? 차별 당하면요 상대방 공격한다고 너는 잘났냐 하면서 그 사람 약점 들어요. 그러면 또 괜히 상처받다 그래. 뭐 교회 갔더니 뭐 내 약점만 들으는 건. 네 눈빛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내 선에서 끝내버려. 내 선에서. 그죠? 예수님 이거보다 더한 오해도 받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걸 꼭 보복을 해야 돼요? 그냥 내 선에 끝내고 주님 갚아주세요.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해도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저주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실지 모른다고. 그죠? 오히려 저주 받는 걸 갖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때렸대요. 하나님 제가 욕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러니 다윗이 안 귀여워요. 다윗은 이건 쫓겨나면서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얻어 터지길 원하고 좀 예쁘게 살아요. 알겠죠? 징글맞게 살지 말고 예쁘게 살라고. 때리는 사람보다 맞는 사람이 더 나아요. 맞는 사람이.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로 살라는 거예요. 긍휼. 우리 보통 리더십 얘기할 때 리더십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럴 때 초창기 리더십이 나왔을 때는 책들 보면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비전. 비전이 최초다. 그다음에 존 맥스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기 리더십 2기라고 생각하는데 2기 때부터 나온 책들을 보면은 책임감이라고 그랬어요. 책임감. 근데 그 다음은 3기 정도 됐을 때 뭐 서번트 리더십이 그래가지고 또 바뀌었어요. 3기의 핵심은 긍휼이에요. 내가 볼 때 다 필요한 거지만 긍휼이 필요해요. 긍휼. 12, 13절 보니까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긍휼은 영어 단어로 보면 돼요. 컴패션인데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come with라는 단어예요. 함께. passion. passion of Christ. 고통, 고난, 슬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꼴같지 않은 놈들이 있는데 꼴같지 않은 놈들이 뭐냐 하면 자기가 심판주야. 딱 째려보면서 너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야. 너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뭐 교회를 개혁한다는 놈들도 그래. 뭐 교회는 이래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답이래. 자기가 심판주 입장에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벼락맞을 놈들이지. 긍휼이 뭐냐면 컴패션이에요. 뭐냐면 내가 심판받을 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자였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신히 구원받았어. 너도 나랑 옛날 내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예수님께 가면 용서받을 수 있어. 이게 긍휼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7장에 거기 아람 군대가 포위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아줌마들이 뭐 애 삶아 먹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 삶아 먹고.
성경 좀 읽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죠? 그럴 때 나병 환자 4명이서 성에 들어가면 맞아 죽을 거고 까짓 거 뭐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야. 적군한테 가서 항복하자. 갔더니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 소리 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 먹을 게 막 넘쳐난 거예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먹고 물건 또 챙겨놓고 다 인간이 그래요. 막 여러분 백화점에 텅텅 비어 있다 그러면 안 챙기겠어? 챙겨가지고 놓고 그러다가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천벌이만 돼, 천벌이. 그래서 가서 전하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똑같이 굶어 죽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먼저 가서 먹었어. 먹는 장소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컷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우리 그랬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다 충만히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냐 이놈들아? 남들 굶어 죽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봐도 못한 놈들, 이 문둥이들아. 그게 문둥이 아니야, 문둥이? 나병 환자도 그 정도는 알았어요. 이거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된다고, 처벌받는다고. 그래서 가서 알리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컴패션. 컴패션. 나도 굶뜬 자였는데 여기서 먹을 게 있었어요. 내가 거지였는데 이제 먹고 살게 됐어요. 나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어요. 리더는 무조건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없으면 느낌이 뭐냐? 재수가 없어요. 재수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저거 뭐 지 혼자 잘났나 저거? 그러면 안 되죠.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병자예요. 나도 나병 환자예요. 나도 깨졌어요. 나도 배고파요. 나도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았거든요. 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픔이 은사가 돼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거기 무슨 교만함이 있고 거기 윽박지름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다 똑같은 레벨인데 무슨 신분제예요. 다 같이 망소인데 천민 집단인데 우리. 근데 이 은혜를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거꾸로 적용한다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벼락 맞을 놈이에요. 긍휼, 컴패션. 고통을 같이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낮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 예수님도 긍휼 있으신 분이잖아요. 같이 우리 같이 죄인 되시고 고통 당하시고 같이 죽기까지 나다시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같이.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 그 최고의 가치가 차별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여겨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 이게 어떻게 윤리예요? 이건 복음이지. 나는 복음하고 윤리를 나누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이게 뭘 나누는 문제예요? 복음 안에 윤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무슨 윤리 따로 있어요? 그 율법주의지. 복음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모가 자녀들 키울 때 윤리로 키워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사랑 안에 윤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게 믿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잘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본성이 꿈틀꿈틀 올라와가지고 상태 안 좋을 때 잠깐 차별하려고 그럴 때마다 그죠? 꺾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악함이에요. 악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되고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고 그죠? 우리의 자세가 긍휼의 자세가 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뜻을 이루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